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생각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욥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욥기 말씀,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또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눠왔어요. 그래서 이른바 역사서라고 하는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로 분류가 된다면, 이제 욥기부터 해서 5권의 책입니다. 시가서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시가서라는 것은 뭐 문자 그대로 시가, 노래죠. 시와 노래라는 그런 뜻인데, 이 시가서 말씀들은 그 주된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질문들, 물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한 물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이 5권의 말씀들인데요. 그래서 이 시가서는 다른 표현으로 지혜문학이라고도 하고 또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컨대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따지고 보면 욥기도 인생의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기도 한 것인데, 이 시가서의 이 말씀들은 크게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뭐 이건 시가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뭐 짧은 용어로 말하자면, 첫 번째 노인갓,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시가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요. 두 번째, knowing me, 내가 누구이냐, 나에 대한 정체성,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가서가 명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마지막으로 knowing community입니다. 공동체, 어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또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들이 이 시가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서는 가장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개인의 고백들,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들, 또 어떤 삶의 상황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또한 가장 공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삶의 영역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개인들, 또 다른 단체들, 또 다른 사회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은 이제 이 시가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시편 말 그대로입니다. 시와 노래라고 하는 문학적 형식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삶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다룹니다.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시기는 다릅니다. 1편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150편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뭐 시간, 연대기 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매우 다양하고요. 또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시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제된 그런 시편을 추려서 150편으로 딱 이제 정형화 시켰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시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시편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리랑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리랑을 듣거나 우리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 예. 또 다른 표현으로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흑인 영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들이 아메리카로 노예로 팔려와서 그 목화 농장에서 고된 어떤 그 노역을 해갈 때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 흑인 영가인데요. 시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흑인 영가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은 이 고단한 인생을 잠시라도 잊게 만들어주는 노동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헤쳐 나온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시편은 개인과 이 공동체의 한, 그리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나무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뭔가
할지 모르지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대나무 숲에 가서 외쳤다는 것처럼 요즘 뭐 이렇게 회사마다 사이트마다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시판이에요. 익명의 게시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 답답함들을 토설하고 토로하는 그것이 대나무 숲인데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억울함들, 삶의 고단함들을 막 있는 그대로 토로해내고 토설해내는 그런 대나무 숲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편에는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회개가 담겨 있고 다른 일을 향한 중보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 그리고 실망 또는 어떤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또는 어떤 분노의 감정들 또는 이 절망의 감정들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시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 마음들, 어떤 상황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좀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들을 사용해요. 읽다 보면 운율이 느껴지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적 언어가 가진 아름답고 유려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시를 접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시가 가진 어떤 그 예리함, 날카로움으로 날 것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원색적이고요. 아주 적나라하고 직설적인 그런 기도들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고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곳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은 곳곳에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제되지 않은 아주 거친 질감의 그런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바로 이 시편 말씀이 그러한 기도의 어떤 대표적인 시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편 외에도 적나라한 어떤 기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 시편은 분류하기를 탄원시 또는 비탄시로 분류합니다. 이 시편에는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탄원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재난이나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걸 탄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들을 탄원시 또는 비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악인이 형통한 악인의 번성을 보는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발음이 계속 비슷해지는데요.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라는 질문. 자, 1절을 보실까요? 주님, 어찌하여? 영어 성경에서 why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찌도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이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시는지요? 사실 이 표현들은 굉장히 도발적이죠.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의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그의 앞선 9편, 시편 9편, 이게 시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긴 한데요. 그 9편 9절의 고백에 대한 반문이에요. 시편 9편 9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은 억울함을 외면하셨고 고난의 상황에서 숨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고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또 11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긴 말씀이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어떤 현실을 고발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한 자들이 보이는 그 무도함들을 고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뭐라고 말해요?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려지시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탄원을 하고 있는지,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망할까? 나 안 망해. 두고 봐. 나에겐 불행, 저주 없어. 나는 언제나 승승장구할 거야.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르는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악인들이 그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그들이 수고해서 애써서 부를 이루거나 어떠한 성공을 했다면 덜 억울하고 덜 답답할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약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폭력들, 어떤 그러한 어마무시한 무도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적어도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니요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무도함, 악인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아울러서 그러한 악인의 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왜 악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신랄한 고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그런 현실을 외면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들이 차고 넘쳐요. 또한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기하는 의문, 질문, 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편의 기자들, 그 저자들이, 그 시인들이 살던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저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why? 왜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할까요? 너무 답답한 현실들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시편은 가장 실제적인 그런 말씀들이고요. 또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완벽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시편의 기도들을 묵상하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도는 지나간 현실이 아닌 나와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옛날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현실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떠한 갈등들, 어떠한 충돌, 어떠한 모순 또는 어떠한 역설, 어떠한 딜레마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요? 무엇보다 지금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 또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 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예전엔 했거든요. 해봤는데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제가 괜히 미안함이 생기고 또 민망함들이 있습니다. 지친 거죠. 기도한들, 기도해봤는데 뭐 달라지는 거 없던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그러한 시편 저자들의 고단함들, 그런 냉소적인 마음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하며 무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번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더 외쳐야 됐었는데 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편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격렬하게 간구해요. 간청합니다. 그리고 호소해요. 우리가 자꾸 시편을 문자로만 읽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로 보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제 우리의 간구이고 호소이고 간청이라고 했을 때 그냥 조용한 목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지금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위한 호소가 아니에요. 나도 저 악인들처럼 나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악인들보다 하나님 내가 잘 믿잖아요. 그런데 나도 좀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배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보다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외침인 거예요. 물론 요만큼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배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침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뒤틀려버린 이 세상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거룩한 의분이고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편 저자들의 이 기도는 단순한 그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이건 명확한 행동인 것입니다. 액션이에요. 실천인 것입니다. 사랑에 기반한.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 이제 외쳤지만, 따져 물었지만, 그러나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시편 저자의, 이 기자의,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그 신앙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부조리한,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변하는 현실들,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그건 신앙일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기초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아니면 하다못해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조련 현실에 시인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를 바라보시면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배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그 북극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들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며 호소합니다. 15절입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아주 적나라한 기도죠. 영어 성경을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팔을 분질러 달라는 것입니다. 부러뜨려 달라는, 꺾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자주 하십니까? 평소에 하나님 저 목사의 팔을, 그런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적나라한 기도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매우 거친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폭력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본질상 악에 대한 심판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죽여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시편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던데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그 사람 자체를 징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의 저자들, 시편의 기자들이 하는 그 기도의 본질의 핵심 뭐냐면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이 폭력이나 저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 팔을 꺾으라고 기도를 해? 아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자식을 바위에 내리쳐서 죽여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해? 물론 일정 부분 그러한 답답함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만 본질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의 마음, 그러한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은 어떤 순화된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진솔한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공적인 곳에서의 기도는 그럴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1대1의 기도일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쏟아내십시오. 감출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자기 검열을 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편의 저자들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시편이 이 15절에서 끝이 난다면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러한 것에 그쳤을 거예요. 그러나 시인의 기도는 16절에서 18절로 이어져 갑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저 사람 복수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죽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내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고 간청하고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 간구, 호소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응답의 여부와 결과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는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는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뜻대로 결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 좀 딱딱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현상학적 부재가 존재론적 부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상, 물리적인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눈으로 봐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내가 손으로 만져야 하고 입으로 맛보아야만이 그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것이 분명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물리적인 세상과 공간을 넘어서는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 현재의 상황이 미래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미래에도 여전히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성공했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아주 고뇌하며 걸어갔던 이 시편 저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분명해요. 그 이야기를 시편 37편에서 발췌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세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절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지만 이것은 완료형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료된 이미 그 믿음 속에서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요.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34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기다리며 지킨다는 것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 30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 시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간격으로 인해서 더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여러 회의에 빠지지만 그러하기에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승승장구하지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 나쁜 놈인데 분명 저 사람 벌을 받아야 하는데 저렇게 잘 살아? 야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아니요. 분명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고 명확한 징벌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편적인 원리,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 답답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평등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청하고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봤지만 되지 않아요. 예, 그 어떠한 절박함, 그 어떤 실망감, 그 어떤 실패, 열패감들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삶이,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이제 151번째 시와 노래가 되는 그런 인생, 그러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50편에서 시편은 끝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는 서툴어도 괜찮고요. 그 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가치로서 규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하루하루의 걸음을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의 그 모습,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믿음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